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리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어제에 이어서 이제 4절 말씀부터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그리고 자기의 드러내심을 보여주시는 그 모든 역사의 이유는 오롯이 내 백성, 내 자녀, 내 군대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는 이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뭐 내 백성, 내 자녀란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군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요, 이 세상이 살아가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전선에 있습니다. 이 전선에서 우리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과 지금 전면전을 치르고 있으며 대치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그 군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신발을 벗으라 라는 말은 이 구분된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 왕에게 순복하고 그 왕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군대의 특징은요, 이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듯이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뜻과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 자녀 삼으시고 애굽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가만히 잘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참 이 말이 모순적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스라엘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재앙을 통해서 지금 애굽 이 세상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이 나를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을 경험하시면서 적어도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 애굽보다는 강하구나라는 것을 그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보다 강하니 이 이스라엘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내 백성, 내 자녀들을, 잃어버렸던 내 자녀들을 다시 나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돌이키고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으로 온 세상을 지금 진동하고 울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집요하게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나를 위해서 흔드시고 울리시고 막 비트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없는 관심과 이 집요한 관심을 보이시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마음을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붙잡고 우리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역사의 긴 시간 뒤에서 이 하나님의 집요한 열정과 관심과 사랑이 무엇으로부터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이 사랑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 사랑을 우리들이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십자가를 보면은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집념이 대단하시고 열정이 끝이 없으시며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까지 구원을 이룰 때까지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고발합니까? 너는 틀렸어. 다 너의 잘못이야.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역할이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이 사단 마귀의 이러한 우리들의 안에서 역사하는 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면요.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요, 이 논리로는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을 하면요, 아, 맞아, 이건 아닌데? 라는 것은요, 사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가장 잘 넘어지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성적인 것 같으나 사실은 감정적이라는 것들이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이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맞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아, 맞아. 나에겐 희망이 없지. 라는 것을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반복되는 실패와 이 실수 속에서 도대체 똑같은 일을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는가라는 이 애에 빠져가지고 그 자기를 보면서 이 가능성 없는 자기를 보면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감정적으로 몰아가면서 넘어뜨리고 일어서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바로 앞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우리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가만 보면 우리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그 낌새만 있으면요, 그 감정을 살짝 건드립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아, 맞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 아, 맞아. 난 이거밖에 안 되지. 계속해서 감정으로 몰아가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가만 보면은 우리가 다툼이나 어떠한 분쟁이 일어날 때요, 이 논리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몰아갑니까?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저 사람이 어떠한 태도나 말을 보면서 내 기분을 거슬리게 하면요,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은요, 전면전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항상 사람들과 내 안에서부터 또 내 감정을 이렇게 들끓게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사단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무너뜨리기 위해, 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항상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맷집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맷집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한 내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그냥 무심코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이 훈련과 이 요즘 말로 멘탈이라고 하죠. 이 정신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기독교의 선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골몰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성실한 생활, 뭐 착한 생활, 도덕적인 생활, 윤리적인 생활, 교제를 잘 맺는 생활, 뭐 예배하는 생활, 이런 여러 가지 태도적인 것들을 이 보이는 이 겉모습에 관해서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요, 이 기독교, 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의 기준은요, 이 세상적인 지혜와 가치와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이 옳음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목표로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선한 이 가치와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구하고자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하나님의 날 향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주, 그리고 또 때에 따라 수요일과 금요일과 또 주일 오후까지 쉬지 않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을 채우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우리의 뭐 불편한 점과 우리들의 연약한 점들을 고침받고 치유받고 체험받는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리가 1순위는 무엇입니까?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간구하고 구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갈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나라, 내 왕국, 내 속을 들여다보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섭리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이 삶의 이 성도로서 부름받은 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 섭리에 눈을 뜨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을 보니까 이제 뱀이 나옵니다. 애굽에는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섬기는 모든 신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뱀이에요. 뱀신입니다. 단순히 그냥 동물을 이 혐오감을 주기 위해, 공포심을 주기 위해 뱀을 보여준 게 아니라요, 이들은요 뱀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기적을 바로의 이 요술사들, 이 마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죠. 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지팡이가 그 아론의 이 요술사들이 불러낸 이 모든 뱀들을 다 집어삼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림은요,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 바로의 이 애굽 제국들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 속에서 가장 위에 있고 바로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뱀이 애굽의 우상을 모조리 삼켜버렸습니다. 이 너희들이 이 섬기는 신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더 능력 있다, 내가 더 너네들이 섬기는 그 신들보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있다, 너네들이 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바라봐라 라는 그 목적으로 모조리 다 삼켜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완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을 보았지만 오히려 그의 마음이 꽉 견고해졌다, 더 완악해졌다, 더 고집스러워졌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완악함을 고치기 위해 앞으로 더 맹렬하게 이 재앙들을 더 본격적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들을 구원해내는 과정에서요, 여러 가지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과
그리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내 백성, 내 자녀, 내 군대에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자기 군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모든 세상의 섭리는 다 우리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나를 향하여서 모든 역사를 뚫고 오시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굴복하고 우리가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항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맡겨진 인생 가운데, 맡겨진 삶 가운데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 모든 관심과 시선이 바로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인도하기 위해,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반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께만 나의 전 인생을 드리며 세상이 아닌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육신의 눈은 감길지라도 우리들의 영의 눈은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온전히 목도할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한 명 한 명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육체와 영혼과 또한 모든 정신력까지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나음을 얻고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교회, 성령님의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시고 찾고자 하는 영혼들이 날마다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또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질병 가운데 고통이 있는 성도들,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또한 질병의 고통으로 근심과 염려와 여러 가지 많은 이 불편함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나는 대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